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에서 커다란 실패를 맛본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낙방을 했을 때, 또는 정말로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금전이 말라버려서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리라는 장담조차 할 수 없을 때, 아니면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질병이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등의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공을 거둔 직후에도 우리에게는 절망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 성공의 크기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은 어떠할까요? 큰 성공을 거두면은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성공이 하나의 커다란 족쇄가 되어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우가 어느 캐릭터 연기를 너무나 잘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직후에 그 배역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배역에 갇혀서 그 이후에는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경우라던가, 어떤 작가가 뛰어난 명작을 기록한 이후에 더 이상의 작품을 남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준비했던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여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성공이 계속해서 뒤따르지 못해서 공허에 빠지고 그대로 무너져 버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체코의 작가 밀란 쿤테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의 소설을 통하여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진지하고 무거운 존재임과 동시에 인간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진실하고 뜨겁고 한낱 감정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어떤 무거운 운명과도 같이 영원한 것 같다가도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사랑만큼 가볍고 순간적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 또한 한없이 무겁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역사는 동시에 얼마나 가볍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이념들, 이데올로기, 철학과 같은 너무나 무거운 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마저도 손바닥처럼 뒤집어지기가 쉽고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위대한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이 계획하고 이끌고 가는 그 일들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어설프고 변수가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서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 준비를 세웠다 할지라도 처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에게 도망 다녀야 했던 신세였고, 왕위에 오른 이후로도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도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위기와 죽을 고비를 겪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없이 탄식합니다. 다윗이 올려드린 그 탄원시가 시편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지요. 다윗은 한계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와 같은 다양한 힘겨운 상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상황들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웠던 거예요. 수많은 무서움과 탄식과 눈물을 혼자서 잘 견뎌가던 다윗은 이 어려움들은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55편 22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무리 골리앗을 무찌르고 수많은 전장 가운데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한없이 가벼워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면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 나의 힘, 나의 용기로 이겨내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자 했을 때는 너무나 외롭고 힘겨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맡겨드리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또한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들조차도 때로는 흔들리며 요동합니다. 그러나 그 짐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고 그렇기에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끼어드는 수많은 변수들을 차마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더라도 계획을 멋지게 세우는 것까지는 사람이 했더라도 이것을 응답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잠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보지 못한 그 미래를 먼저 가서 보고 계시며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지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일이 제법 잘 진행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가벼워서 요동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깨끗하고 그럴싸한 가면을 쓴 채로 홀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없이 홀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이웃들을 속이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실제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커진 것처럼 보이고 이제 나는 좋은 신앙인의 가면을 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좋은 신앙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직장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서 두루두루 인정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나 스스로조차도 깜빡 잊고 속고 있는 그 가면을 하나님께서는 그 속까지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두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차마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히 설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이리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수고하느라고 그렇게 지쳐가지 말고 이리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맡겨라 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서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말고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 그 계획했던 일들,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 무거운 짐 이리로 맡기면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이지요.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던 우리들의 계획이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던 그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 이후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바리새인들의 많은 비난들을 받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지금껏 자신들의 행위가 스스로 보기에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뜻은 온전히 그날은 휴식하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더욱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조항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지요. 이날을 자유함으로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유가 아니라 억압의 날이 되어버리고 안식이 아니라 괴로움의 날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대에 잘못 알려진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잡고 안식일에 손이 마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무너져만 가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안식일이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와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커다란 족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해 가고 있었지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에 회복되고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짐들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많은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먼저는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넉넉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었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 즉 우리들의 계획들은 사람들이 직접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저 알아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는 그런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지요.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한에 따라서 우리의 뜻과 비전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그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운 삶의 계획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 답안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오답이 가득한 답안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란 우리 삶의 답안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수정하여 나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에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던 나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버리고 가만히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자주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접했던 그 하나님이 그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성경책의 등장인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온 세계 가운데에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잠잠히 나의 목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방법이지요. 시편 126편을 보면 농부가 등장합니다. 가물어서 땅이 마르고 씨를 열심히 뿌리더라도 이것을 수확할 수 있을지 씨앗을 뿌리는 본인조차도 자신이 없습니다. 기약 없는 수고를 하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일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맡기신 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나 가물어서 메마른 상황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씨를 뿌리기는 해야겠고, 그러나 이렇게 기약 없어 보이는 씨 뿌리는 행동이 너무나 힘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순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에게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큰 호수도 아닌데 자그마한 갈릴리 호수에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한 베테랑 어부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일은 다 망쳤고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싶어요. 그래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물을 보수하고 그물을 씻어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처음 보는 사람이 어부들에게 와서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어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이제 그물도 다 씻어놨고 얼른 들어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그런데 웬 젊은이가, 웬 처음 보는 30대 초반의 낯선 청년이 와서 나한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그러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그 결과 말고 진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은 곧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뒤따릅니다. 나는 죄인이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물고기를 잡던 4명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견은 죽이고 나의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어부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고 스스로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결론이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 그 어부들의 결론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기를 잡아왔던 배와 그물,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되려는 꿈을 예수님 앞에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면 이제는 비행기가 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수밖에는 없어요. 내가 알아서 가고 싶어도, 내가 이쪽으로 뛰어가고 싶어도,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 가만히 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편하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꼼꼼하면서도 빈틈이 많은 존재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많은 존재이고, 뜨거운 신앙의 경험 뒤에 그때 찾아오는 오히려 깊은 허무와 공허에 빠지기도 했었던 사람들이지요. 때로는 이 신앙이 힘겹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이곳까지 몸을 일으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보세요.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